찬양하겠습니다. 427장.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에 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분주하고 또 이렇게 혼란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또 종사하고 있는 또 우리 당국자들과 또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 일로 인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간구하는 바를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땀 흘려 수고하는 수고들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들, 낙심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며 이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 또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양합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듭난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의 생명에 지배당하고 있을 때에는 그 죄의 생명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 더 이상 죄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이것은 한 번의 어떤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고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죠. 이전에 우리가 죄의 생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25절에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전에는 거짓을 말하고 남을 속이는, 이게 사단의 어떤 속성이죠. 그러니까 사단을 우리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죄의 생명에 따라 살아갈 때는 남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의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게 거짓이 바로 결국은 죄의 생명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야 되는 것, 더 이상 우리가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왜냐하면 이웃은 우리에게는 어떤 나의 욕심을 채우고 어떤 그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를 받아내는, 이웃을 내가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줘야 되는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서로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 안에 있는데, 서로 지체가 되어 있는데 지체를 속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 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웃을 속이는 대상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해주고 새로를 세워주고 붙잡아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니까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거짓을 말할 수 없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속이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참된 것을 말하고 정직히 말해주고 그에게 유익한 것들을 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속이지 말고 거짓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사람이 어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분노를 계속 끌어안고 그것을 되새기고 그러면서 그냥 해가 지도록 그 다음날까지 계속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다. 사람이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에 이끌려서 실수하게 되고 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되거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거든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떤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누군가에게 내가 분풀이를 하려고 하고 내 분노의 감정을 그 사람한테 쏟아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사건 사고들을 많이 접해 듣습니다만은 상당수는 보면 사람이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홧김에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고 그래서 더 큰 수렁에 빠지는 일들을 보게 되지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다소 억울한 일이 있고 분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잘했냐 하면 다윗이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의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그냥 토스하는, 그러니까 제물로 갖다 바쳐버리는 이것이 필요하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사람이 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넘겨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면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아니면 그를 위해 기도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누군가가 내게 여러 가지 아픔을 주고 나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는 그 도리요. 이게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우리의 어떤 본성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용서하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보이냐 하면 용서할 만해야 용서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용서 어떻게 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용서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하는 것,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갖는 것이죠. 부당하게 빼앗거나 훔치거나 이런 것들. 어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의 것들을 또 착취하거나 노동을 착취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든 것들입니다.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런 것들.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생명에 끌려 살아갈 때는 나밖에 몰랐어요. 자기를 사랑하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상관없이 그래서 속이고 그 사람의 것들을 부당하게 빼앗아가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미싱,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이런 거에 당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싶을 정도로 남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빼앗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죄의 생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을 입장을 기억하게 되고 도리어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줄 방법을 찾는 건데, 그렇게 할 때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갖다 주는, 이건 옳지 않은 방법이죠. 부자의 것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을 나눠다 주는 거, 예전에는 의적이라고 말했는지 몰라도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번 것 가지고 남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공부해서 남주냐. 그런데 성경적 원리는 공부해서 남주려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서 남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베풀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남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한 것 가지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 가지고 그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땀을 흘려야 되고 이렇게 해라는 것이죠. 게으른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부지런해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주 5일째 하고 있는데 주 4일째 얘기도 나오고 성경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주님을 예배하고 이런 것이죠.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방법을 찾는 것, 혹시라도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되고 물질이 허락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베푸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우리의 이 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뭐냐 하면 로마서 3장에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로마서 3장 13절 1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죄의 생명에서 나오는,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열린 무덤과 같다. 열린 무덤은 뭐죠? 그 안에 온갖 악취가 나오는 것들이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남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성도의 어떤 그 말, 언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죠. 더러운 말이 그런 것들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죄의 생명에서 나오는 이런 것, 우리의 본성에서 이렇게 울컥 올라오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 그러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누군가에게 이간질 시켜주고 분쟁하고 이쪽 가서 이 말하고 저쪽 가서 저 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덕을 세워주고 깨어진 것을 오히려 싸매주고 서로 나뉘어진 마음들을 합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언어의 지혜가 필요해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 사람을 보듬어 주는 말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이 말, 성경에는 참 여러 곳에서 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죠. 특히나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저주나 비방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들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하도록 애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죠.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이 언제 근심하죠? 우리가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을 조차 행하게 될 때에 우리 어떤 말이나 우리 어떤 행동에서 새 생명을 따라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전히 옛사람을 조차 살아가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누추한 삶을 산다라면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방법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 사게 될 때에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본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죄의 열매들이겠죠.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앞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던 것처럼 버리라, 거짓을 버려라, 버려야 될 것들을 말하면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독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회하기를 싫어하고 늘 마음에 원수를 품고 이런 마음들이에요. 노함과 분냄을 버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앞서서도 분을 해도 죄를 짓지 말고 밤새도록 품지 말라고 말했던 것처럼 감정에 사로잡혀서 막 감정을 막 여과 없이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절제인데 막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내고 그 감정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혹시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죠. 떠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떠드는 것은 그저 우리가 좋아서 큰 소리 내는 이런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분을 표출하고 화를 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들. 비방하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해방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모든 악한 생각들,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버리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오히려 32절에는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이 친절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그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주고 그렇게 먼저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나보다 먼저 생각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다른 사람은 어떻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그건 어린아이들이나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성숙했다라면 타인을 배려하고 서로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언제 용서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반역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거든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 주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전히 반역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해줘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이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에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되어졌다라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삶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 본성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답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이제는 새롭게 삶을 바꾸어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씩 새겨보면서 내 삶은 지금 옛 생명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조차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면서 주님께 우리가 함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